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촛불 집회에 나가서 험한 말들을 많이 하셨다고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김 목사님이 촛불 집회에 나갔던 것도 또 어떤 얘기했던 것도 큰 관심이 없었고 잘 내용을 몰랐었어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김 목사님이 동성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십자군 운운하면서 공격했던 것,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식으로 압박했던 것, 그리고 김동원 목사님이 만든 청어람이 차별금지법안 공식 지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를 너무 난도질해가지고 교회적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미쳤던 것, 사실 이런 것들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주로 언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이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제가 관심 갖고 읽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김동원 목사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나가서 촛불 들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김 목사는 애굽의 바로가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어 바로 앞에 서게 하신다며 하나님의 사람은 굴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목사는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징계하면 듣겠다 약속하고 약속하면 징계가 풀린다. 풀리면 다시 어긴다. 어기면 다시 징계하고 다시 회개하고 풀리면 다시 어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는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100만 명의 평화 시위가 청와대 코앞에서 이루어지자 번개 같은 두 번의 대국민 사과가 나오고 여당도 청와대도 있는 힘껏 자세를 낮추었다며 개뿔, 작심삼일, 며칠도 가지 않아 돌변하고 있다. 현대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기분이다. 바로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완악함, 강팍함,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저들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저들에게 임하는 건 심판밖에 없다며 하나님께서 이 정권을 대충 심판하시지 않고 끝까지 깨끗이 심판하시려는 모양이다. 아예 새 판을 짜시려는가 보다 라고도 했다. 이런 식의 비판, 소신껏 정치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주관이 그러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적어도 내로남불식이 되면 안 돼요. 원래 정당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다른 정당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난리를 쳐요. 죽일 놈이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 정당에서 성범죄자가 나타나면 입을 싹 닫아요. 다른 정당에서 위장 전입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비도덕적이니 윤리의식이 없느니 난리를 쳐요. 자기 정당에서 위장 전입자가 나오면은 조용히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다른 정당에서 자녀들 불법 입학 사실이 드러나면은요, 정신 못 차리게 막 쏴대죠. 근데 자기 정당에서 자녀들 불법 입학한 사람 나오면은요, 그냥 덮고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권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은 형평성을 가져야죠. 공정성을 가져야죠.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거는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김 목사님이 소신껏 말한 거 이의제기 안 할게요. 자기 의견을 뚜렷하게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이거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을 지니려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김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인자한 할아버지 코스프레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오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나 이제 구독 끊는다고, 이런 사람들 점점 많아져요.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교회 부흥회 금지, 성경학교 금지, 학생회 수련회 금지, 통성기도 금지,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여러분, 찬송가 크게 부르는 건 금지시켰는데요, 노래방은 금지 안 시켰어요. 그때
노래방에서 크게 노래 부르는 시간이 길까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시간이 길까요? 이거는 비교가 되지를 않죠. 자, 교회 수련회, 여름성학교, 부흥회 다 금지시켰을 무렵에 동성애 축제는 허용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죠.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욱 목사님 다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했어요? 안 하죠. 홍수 피해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금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고 이전부터 이 피해 상황이 속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되자마자 자금 풀어서 국내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북한에 120억 지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 돈은 북한 인민들에게 안 가죠. 북한 정권에게 가는 돈이죠. 지금 북한에게 그 돈을 줘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한이요, 우리나라의 사전 통보 없이 인진강 상류에 환강댐 수문을 개방해서 방류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환강댐 수문 개방을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거든요. 이건 또 사전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전 통지 없이 무작정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겪고 나서 120억을 지원한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김동욱 목사님은 한마디라도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지금 여권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려는 시도를 해요. 이거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거든요. 자, 이런 개헌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정말 국가 정체성의 위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나요? 안 하죠.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청월함이 차별금지 법안 공식 지지 선언을 했죠. 한국 교계가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완전히 뒤집어 엎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자식 같은 청월함이 그랬으면 한마디 해야죠. 미안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청월함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아무 말 안 하죠. 김 목사님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지독하게 편향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든지 지독하게 편향된 사람이든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 속상하고 제가요 이거 최대한 알릴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올 겁니다. 목사님이 돌이키든지 변화되든지 회개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냥 둘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제가 올린 영상들 찾아서 한번 꾸준히 들어보세요. 제가 헛소리를 한 거면,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면, 제가 논리적으로 비약했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말을 했다면 저한테 뭐라고 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양자택일을 하셔요. 제 영상을 보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분 걸 끊으시든지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엉뚱한 영향력, 잘못된 영향력, 왜곡되고 삐딱한 영향력 이런 것을 발휘하는 김 목사님의 영향력은 차단되어야 됩니다. 제가 끝까지 해볼 겁니다. 공격이 심해요. 별의별 말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온갖 욕설 평생 못 들어봤던 그런 말까지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나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